유튜브의 정보이긴 하지만 조금은 근거가 있는 이야기 같아요. 최근 장례를 치르면서 하루 장례가 한 30% 된답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내일 입관하고 바로 발이 나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앞으로 그런 장례들이 더 정착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김영근 집사님 장례식 때는 자리가 모자라서 저도 얼른 일어났습니다. 그래 오다가 얘기 들으니까 음식도 모자랐다고 그래요. 잘 안 보는 시대이지만 김 집사님도 권사님도 가족들이 사랑을 나누고 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온 거지요. 여전히 사람들은 은혜를 잊지는 않는다. 모두가 다 하루 장례를 치를 만큼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사랑하고 섬기면 어려울 때 도울 사람들도 있다.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독특한 본문입니다. 시험이 왔는데,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시험이 왔는데 그 시험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시험의 내용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시험을 가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 시험을 통해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대로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되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냥 교회만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삶이 달라진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말이죠. 하나 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여기 이 시험 속에서 나타난 큰 승리가 있는데 뭐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그냥 읽어 내려갈 수 있지만 당시에 제사장의 숫자가 한 8,000명 됐다고 합니다. 그 헤롯 성전이 굉장히 컸습니다. 8,000명에 달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동물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도 채찍질 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어쨌든 거기서 그 양이나 이런 것도 아주 나쁜 양을 사다가 성전에서 드릴 수 있다고 해서는 비싸게 팔고 이러면서 아주 어려운 시대에 금전적으로도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직업이 없어지는 거고 제사가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골치 아픈 거지요. 이 제사장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도 그래서 앞장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도 제거하려고 지금 제일 앞장서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의 지시를 따라 이 제사장 그룹들이었어요. 8,000명이나 되는 막강한 숫자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라면 치가 떨리는 사람들이에요. 직업 떨어지고 자기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막강한 손해를 보는데, 그런데 그런 오늘 이 허다한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이 상당히 많은 무리가 단체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거기다 그 도에 순종하게 되었다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나면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분이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귀신이 물러가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 제사장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죠.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좀 거꾸로 설명을 우리 해나가면서, 먼저 사탄은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초대교회는 그 사탄의 그 어렵고 힘든 고난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허다한 무리들이 모일 만큼, 제사장들이 모일 만큼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그러면 마귀는 구체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실제로 오늘 시험의 도구로 가져오는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는 핍박과 협박이었습니다. 핍박은 좀 외적인 거고, 협박이라는 말은 좀 내적인,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려움도 어렵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도 어렵거든요. 두 가지가 다 겹치게 되기도 하지요. 제자들을 그렇게 협박해서 성공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엠마오로 제자들이 도망가잖아요. 마귀가 써서 1차적으로 제일 효과 있었던 건 협박과 핍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제자들이 지금 자꾸 부응하니까 사탄은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있어서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말씀과 믿음에 굳게 서야죠. 공격을 했는데 이게 상황이 달라졌네. 벌벌벌 떨면서 이 제자들이 도망가고 말이죠,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하더니 이제 이게 안 먹혀요. 안 먹혀요. 감옥에 갔다고 매질을 했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사탄의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첫 번째 이 도구는 협박과 핍박이라. 협박과 핍박이라. 바울이 유라굴라 태풍을 만납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그 태풍이 얼마나 큰지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그 태풍을 만나면. 그러니까 그 태풍을 피해가야 되는데 태풍을 만났어요. 그리고 14일 동안 태풍에서 고생을 했는데 배가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탄 사람 276명이 다 살았어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 내렸는데 바울이 내려가지고는 그 숯불을 쬐고 있다가 나무를 이렇게 만지다가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었네.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해요. 물어가지고 매달려 있었어요. 그거 확실히 물었다 안 물었다? 성가대가 좀 도와주세요. 물었다 안 물었다? 고맙습니다. 예. 확실히 물었어요. 확실히 물었다. 그게 바울이 털었어요. 떨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그 멜리데 사람들이 그들을 신이 보호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태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독사에 물렸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들이 신이 풍랑에서 구원해 주었지만 독사에 물려 죽게 되었다. 그리고 바울을 지켜보는 거죠. 물은 자리가 붓고 20-30분 안에 붓고 마비하고 경기를 일으키거나 1시간 내외로 죽는다고 그래요. 굉장히 독이 센 그 독사라고 그러죠. 근데 바울이 30분이 지났는데도 붓지도 않고 음식도 잘 먹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시간, 2시간쯤 지나고 나서 이거 바울이 아무 일도 아니라니까 그들이 바울 앞에 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신이라. 왜? 신이 아니고서야 독사가 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할 수 있느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독사가 그 독이 나를 퍼질 수 없었던 거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가 마귀는 여전히 이 독사가 무는 것처럼 우리를 고난과 핍박과 두려움 속에서 갇히게 한다.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첫 번째 교회와 성도들을 파괴하는 방법은 핍박과 협박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쓰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처럼 거짓으로 사람들과 사회와 가정을 망가뜨린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대한 멸시요. 지도자를 속이고 우리 이 사회도 그러잖아요.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 사건 사탄이 쓰는 방법이 여전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보이스피싱은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모일 때 그런 교훈들이 필요합니다. 정직한 길을 가라고.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이상한 게 있는데 옳고 그른 대로 따라가지 않고요 반복해서 들은 대로 따라갑니다. 왜 친구들을 자꾸 따라가느냐? 친구들의 말을 더 많이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가르쳐야 될 건 정직하자. 우리 집안은 정직하자. 우리 가문은 믿음으로 살자. 할렐루야. 네. 이 사회도 다 망가져요. 부부간에 거짓이 있고 그리고 부모님과 가족 가운데 거짓이 있을 때 무너지고 말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를 속이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거짓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교회를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 번째 방법은 원망과 그리고 산만함을 통해서였습니다. 지금 교회의 상황을 보면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거기다가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좀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예배를 드렸는데 새신자들이 막 들어오는 데다가 여기 집문서가 몇 개씩 와 있어요. 어려운 이웃들 도우라고. 그리고 금도 몇 개씩 이렇게 막
아니, 그 상황을 그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여기 금 없습니다. 이게 그렇고 막 굉장히 부유하고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게,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게 되고 있었지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그러니 뭐 제자들의 이 권위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을 분배하고 나눠주는 과정 속에 그 당시에 제일 어려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과부들이었어요. 지금도 파키스탄 같은 무슬림 같은 지역에 가보면 이 홀로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다처 상황 속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들을 돕다가 두 부류의 그 교인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에서 정통으로 자라서 그렇게 살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긴 한데 우리로 얘기하면 저 일본 갔다가 또 뭐 외국에 갔다가 살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 설명하는데, 하나는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이 없는 곳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우니까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오는, 또 하나는 나이가 들고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 묻히기를 원해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정서라고 그래요. 네. 제 은사님도 그 장례식을 했는데, 아버님 장례식을 했는데 그 파주에 그 장례식장 거기다 안치를 했습니다. 이유는 저 북쪽을 바라보고 고향을 바라보며 거기 이북분들이 주로, 그래서 거기 가보면 함경도 평안도 이렇게 다 장지가 있습니다. 고향이 거기 있는 분들끼리 뭐 계속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와서 그렇게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바라서 오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두 부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구제 제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돈도 많이 들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제자들이 조금 사실은 실수를 한 거죠. 헬라파 사람들이 좀 소홀해지고 자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하죠. 그러니까 점점 그 안에 원망이 생기고, 그 안에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안에서부터 이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발전이 됐냐면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으로 다가온 거예요. 왜 우리만 멸시해? 오늘 우리만 멸시해? 그리고는 서로 이 믿음 안에 하나 있었던 헬라파와 또 유대파가 서로 갈등하게 되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제일 무서운 사탄의 도구는 내적 분열입니다. 내적 분열이죠. 전쟁에서도 제일 그 좋은 방법은 자기들끼리 내분 일으켜서 무너지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자, 그처럼 큰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이 여기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핍박과 환난으로도 잘 이겨냈고, 또 그렇게 거짓과 원망으로부터도 거짓으로부터도 잘 교회가 지켜졌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원망과 내분을 통해서도 교회는 잘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사탄의 공격 방법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이 시험을 이기고 대승을 거두었는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대승하는 교회, 성도들 가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대승을 거뒀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대승한 비결은 먼저 말씀에 전념했다. 말씀에 전념했다. 프로스카스텔레오라는 단어인데 아주 참 성경에서 중요한 헬라어입니다. 자,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꿈꾸던 날이 왔어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권세를 가질 것인가.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게 지금 다 들어왔어요. 돈도 들어와요, 명예도 들어와요. 하다못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해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높여줘요. 그리고요, 이 또 제자들을 통해서 질서 있게 돈을 나누어 줬거든요. 참 이건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할 수 있으면 회계는 잘 안 맡으려고 그래요. 돈은 잘 안 맡으려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예전에 새마을 윤고 어머니 살아계실 때 보면 한 30년 40년에 보면 그 할머니들이 돈을 이렇게 쫙 모아요. 용돈 같은 거 모으시다가 그 돈을 받으러 가요. 그럼 돈을 받으러 가면 그 돈을 받은 다음에 그 돈을 주는 그 앞에 있는 아가씨들한테 10,000원짜리를 하나씩 주셔요. 고마워. 그 못 받죠? 그거 받으면 큰일 나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떡도 하나 갖다 놓고 오시고 뭐 그래요. 왜? 이게 여러분 돈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신입니다. 누가 주었던 누구 돈이든 준 그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거기서 힘이 생겨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이죠. 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뭐 평안하고 노후를 잘 보내고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인간의 심리 안에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데 막강한 권력을 갖는 최고의 방법이 돈이란 말이에요. 용서하십시오. 자식들도 부모가 재정이 넉넉하면 조금 고개를 더 숙이지 않나요? 이게 우리 일반적인 사회적인 상황이에요. 자, 제자들은요, 이제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권력도, 명예도, 능력도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일 가운데 이렇게 혼란과 환란이 일어나게 될 때에 제자들이 말씀에 전념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에 전념했다는 것은 그들이 종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 일들을 해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점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고 기도하고 음성을 들을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은 물질도 풍성하고 사람들의 명예도 있고 있는데 이건 아니라 이거 우리들 다 등져야겠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프로스카스텔레오예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놀라운 역사이죠. 이게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막 들떠서 우리 한국교회가 넘어지고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모여오고 기적이 나타나고 누가 부자 됐다고 하고 응답이 됐다고 그게 성령 충만함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사탄의 시험도 있어요. 그죠? 제자들이 그 모든 것 가운데도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는 주님의 종 아닌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귀담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전하자. 그리고는 제자들이 오늘 그 모든 것을 등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실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회개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참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몇 가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교회 크게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전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탄에게 속은 게 있지요. 뭐예요? 자녀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대학 갔다 와서 교회로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안 돌아와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칭찬받는 종의 특징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아주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에.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건 교회를 크게 짓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바로 드리면 좋은 대학교 갑니다. 딴짓 안 하고 깨끗한 마음 갖게 돼 있어요. 예배 잘 드리면 부모님께 공경합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한국이 이 효 사회라 하는데 잘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효도합니까? 요즘 효라고 하는 단어 방송만 틀면 뭐라고? 네가 좋은 걸 해. 그거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왔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앉아 계시는데 이번에 김영곤 장로님 장례식 때 보니까 참 아드님들하고 따님이 부모님께 참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 너희가 주인이야. 그거 정말 틀린 말입니다. 내 인생이 뭐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갚아야 될 게. 우리는 다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리면 예배 안에서 이 모든 거 지극히 작은 예배자로 자녀들을 키우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예배자로 세울 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가정을 사랑할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모든 공동체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제자들은 거기 돌아가서 주님의 종으로 그 모든 것을 등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가정을 생각할 줄 알고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많은 것을 맡겨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여전히 구제를 진두지휘할 수 있었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더 나눠주니 얼마나 제자들이 존중을 받았겠어요. 그 앞에 얼마나 고맙다고 하고 굽실거렸겠어요.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물러가는데 나한테 얼마나 제자들을 높여주었겠냐고요. 그리고 돈은 쌓여가요. 모든 명예, 모든 부귀가 제자들에게 다 부어졌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다 뒤로 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전념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정신으로 교회가 지금 2000년이 지나도 튼튼한 겁니다. 2000년이 지나도 교회가 어떻게 튼튼해요? 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 때문이죠. 또 하나, 그들이 왜 말씀에 전념하게 되었는가? 제가 존경하는 찰스 제퍼슨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은 물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이 땅의 사명은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다. 성도들을 돌보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주는 것이다. 말씀을 바로 전할 때 성도들이 위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하나님의 치료를, 하나님의 용기를,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을,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된다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꼬마, 그 어린 영혼이 무엇을 통해, 어머니 젖을 통해서 그가 힘을 얻고 자라고 행복함을 느끼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사탄이 지금 막 물질로, 명예와 영광으로, 그게 얼마나 무서우면 예수님도 그걸로 시험하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명예와 그리고 이 부귀영화의 시험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것에 관심 갖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그들이 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주님이 떠나시면서도 말씀하셔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저들은 세상에 있고, 세상에 있다는 말은 사탄의 통치 안에, 사탄의 시험 가운데, 비법 가운데, 오늘 이 세 가지 유혹처럼 사탄이 성도들과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 살 길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줄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몽골에 가면 이렇게 양들을 많이 키우죠. 근데 한 번은 두 번째인가 갔을 때 게르가 이렇게 있고 목축을 하시는데 그 게르 옆에 그 비싼 그 랜드로버라고 하는 그 차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집차가 꽤 비싸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2억 이상 된다고 해요. 랜드로버.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목자들이 경제적 위상이 얼마나 됩니까? 아유, 중산층이 안 되죠. 어렵지요. 근데 어떻게 저 게르 옆에 랜드로버가 서 있느냐고. 씨 웃으시더라고요. 그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목자의 자녀들이 자라다가 똑똑해서 공부도 해서 도시로 나가서 큰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제 큰 돈을 버는데 그 중에 더러는요, 그 사업을 하고 돈을 벌었는데 그거 갖고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향에 와서 양들을 치고, 양들은 따라와 주잖아요. 이름 부르면 그렇게 좋아해주고 품에 안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속고 사람을 믿을 수 없는데 양들은 똑똑하지 않아서 그렇지 양들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자를 알아보고. 그래서 그 양들이 그리워서 그 사업 같은 거 다 내려놓고 와서 양을 친다는 거예요. 아, 그럴만하겠구나. 양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 하늘 부자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지만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아직도 힘듭니다. 병들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아픈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양에게 한우 먹이면 먹을까요? 안 먹여봐서 모르겠는데 양들은 풀을 더 좋아할걸요. 양은 뭘 먹어야 되죠? 풀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신 가운데 오면 그 말씀이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뜨겁게 심겨지면 어떤 사탄의 공포와 핍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그래요. 지금 사업이 좀 어렵지만 주님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밤이 깊어봐야 어떻게 아침을 이길 수 있겠어요? 밤이 어떻게 아침을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데 그 주시는 말씀을 우리도 먹어야지요.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오셔서 그 말씀을 꼭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받고 승리를 얻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말씀에 전념하고 또 기도에 전념했다. 기도에 전념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갔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그 모든 것 다 등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바쁘고 그 부흥이 일어나고 막 돈이 들어오르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그들이 보니까 그것 갖고는 그들의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과 더 깊은 그 영적 교제를 갖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늘 죄송합니다만 어머니 얼굴 뵈러 용인에서 왔다고 하시네요. 자녀분들이. 아이고야, 용인에서 그 먼 데서 왔다. 근데요, 그렇게 와서 힘든거리지만 부모님께 효도할 때요,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져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더 기뻐지는 거죠. 오늘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정말 이 땅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 때문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천사가 롯에게 빨리 나가라고 그래요. 왜? 네가 있는 동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수가 없어. 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이 여전히 지키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있는 그 사업체를 하나님이 쓸어가지 못하게 하셔요. 왜?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걸 알았던 거죠. 중재의 기도의 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오늘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의 고난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제자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중요한 교회의 지침을 하나 주는데 7 집사님을 뽑습니다. 처음 이제 집사님들을 뽑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면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을 세우는 작업을 하는데 7 집사를 세우면서 교회에 그 원리를 따라서 지금 우리 교회가 2000년이 지나도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직분자들의 자격을 3가지 설명해 줍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죠. 자, 우리 다음 주에 우리도 피택자들을 세우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야 할까?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로 성령이 충만하고,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하고, 세 번째로는 칭찬받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이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대칭 언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죠? 예, 우리 강장로님이 주님 그리고 부르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뭐다? 종이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을 주인으로 부르는 건 내가 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강장로님 저를 주라고 안 부르시죠?
예, 목사라고 부르죠. 내 종이 아니세요. 제 종이 아니시더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잘 새겨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다. 이 본문을 참 잘못 이해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으쌰으쌰하고 교회도 크고 교회도 짓고,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성령 충만의 핵심은 뭐냐면 이 처음 세워진 7 집사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처절하게 알고 성령을 구했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을 구했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그 부족함 때문에 성령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 중에 한 분 누가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장 5절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중에서. 예, 감사합니다. 왜 이상하죠? 7 집사의 이름을 그 2 사람 말고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데 왜 7 집사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했을까? 아주 중요한 이름도 아닌데, 12 제자도 아닌데. 이 7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7 사람의 이름이 다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그 찰스 제퍼슨 같은 분들은 아마도 이들이 다 헬라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이겠지만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나 상당수는 어쨌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에요. 12 제자가 다 유대인입니다. 어쨌든 갈릴리 호수에서 자랐지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가정을 좀 합시다. 이 7명이 다 헬라어 이름을 쓴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요. 다 헬라 이름이에요. 이제는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과부들조차도 헬라파 과부들을 무시했어요. 약간이 아니라 상당히 무시했다고요. 그래서 자꾸 빠지고 구제에 그들을 제쳐놓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요,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세계를 움직이는 부흥을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7 집사가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지표가 유대인들에게서 헬라파 사람들에게로 옮겨갔어요. 심지어는 이방인들은 개라고 했는데 개들과 섞여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7 집사로 세워졌습니다. 다는 아닐 수 있어요. 상당수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들은 부족했습니다. 정통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경건함에 있어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첫 번째 순교자도 이들 가운데 나왔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순교자가 첫 번째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도 이 헬라파, 이 유대인들이었던 이분들 중에 우리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를 했지요. 자,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꾼들을 세울 때 좀 부족해도 겸손한 사람들,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예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교육받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런 사람들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랑이 없어요. 자기 교만이 없다고.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죄송합니다, 금식도 많이 하고 철회도 많이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새 시대의 가장 소중한 인물은 자기 부족함을 알고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평화교회는 부족함을 알고,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온 성도들이 자기 부족함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특세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하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세우는 오늘 평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엔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은요, 원망과 불평 가운데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이죠. 헬라파 과부들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헬라 사람들을 세우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더 이 집사님들이 잘 헤아렸겠지요. 7 집사님들 특징,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헤아리고 듣고, 그리고 교회가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비난의 화살은 우리 그냥 조직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잘못한 거거든요, 사도들이. 그런데 그 모든 짐을 이 7 집사님들이 다 집니다. 교회의 짐을 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교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사회도 하나 만들고 가정도 하나 만들고 불행도 하나가 되게 하는, 화해하게 하는 성령의 사람, 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화해를 만들 줄 아는 사람. 가면 시끄러워, 뭔 그렇게 불평이 많고 밥을 먹어도 반찬이 어떻고 뭐 그런 일꾼들 말고, 부족하지만 겸손하고 순종할 줄 알고, 부족하지만 덕을 세우고 이해해주고 경청할 줄 아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시브리 헬라 이 문화 속에서 상대 언어들이 있었다. 반어적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건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능력도 많이 받아서 칭찬을 받았던 게 아닙니다. 왜 칭찬을 받았느냐?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이들이 봉사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문제도 해결했잖아요. 제자들도 교회를 그렇게 은혜롭게 잘 세웠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인정받지 못했던 정통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자기들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특징이 뭐냐면, 아유, 하나님이 하셨지요. 유대인들을 버리신 이유를 아십니까? 자기 도취, 자기 자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대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왜 칭찬받았느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 아닙니까? 우리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처럼, 유대파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율법도 그렇게 잘 모르고 이방인들과 섞여 살기도 했고 자격도 부족하고, 그런데 뽑아주시고 세워주셔서 그저 부족한 것 그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저 맡겨진 것 최선을 다하다 보니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됐는데, 그거 우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파워가, 이 힘이, 이 겸손, 이 온유, 공동체를 하나를 만드는 이 겸손, 이 온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의 마음이 이 2000년 세계의 역사를 바꾸고, 로마 무너지잖아요. 왜? 자기 업적에 빠져가지고 로마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무너졌지만, 오늘 이 이름이 그래서 헬라 이름으로 일부러 쓴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친구들 자격 없다. 그러나 자격 없는 것을 잘 알았다. 자기들의 부족함을 잘 알았다.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전념했다, 프로스 카스테로, 이 말은 헌신하다, 매달리다라는 뜻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최선을 다해 말씀 준비하고 전하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나와서 며칠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나와서 전념하여 기도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를 만들고 성령 충만한, 부족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담대케 합니다. 말씀대로 걸어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 광야 길 풍랑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큰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더욱 우리 간절한 평화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평화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도 잘 돼야 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큰 승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